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죽 부대를 바꿔라. 삼일체 이 마지막 삼일체를 통합하고 융합하기 위해서는 가죽 부대를 바꾸라. 그리고 아시안국 신학을 정립하라. 그리고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삼일째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예, 자, 몇 가지 또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신돌이 지향하는 아시아 한국신학, 삼일체 과학신학 30권입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33권입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남은 일생 동안 이걸 다 증가할 겁니다. 저희는 세 가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 세 가지 위기로 봅니다. 21세기는. 위기는 또 기회죠. 첫째, 신학의 위기입니다. 신학의 위기 왔다. 신학의 위기 왔단 말은 무슨 말이냐? 신학교가 거의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신학교들이 이제 학생 모집에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신학이 위대했잖아요. 거의 완전했잖아요. 그런데 신학이 지금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어떤 요동치게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죠.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다 떠납니다. 젊은이들이 떠납니다. 어린이들은 또 인구 문제 때문에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세 번째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먹히지 않습니다. 과거에 설교할 때 우리가 울었잖아요. 과거보다 더 좋은데 더 목사님들이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설교가 예면당하고 있습니다. 신학이 위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를 극복할 것인가? 먼저 저는 신학은 과학과 융합해야 된다. 저희가 30권으로 융합했잖아요.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일반 계시예요. 신학은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 계시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 신학과 일반 계시 과학을 융합하면 거기서 답이 나옵니다. 그것을 저희가 다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과학의 위기입니다. 과학이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20세기 과학혁명은 양자역학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다 주었고 미래도 낙관론이 지배했거든요. 과학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런데 20세기 후반부터 위기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열역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의 미래를 어떻게 말하느냐? 우주가 불타버리고 파멸된다. 빅 프리즈, 빅 크런치, 빅 림. 그래서 절망감에 이제는 긍정론에서 과학이 이제는 비관론으로 과학자들은 다 빠져버렸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과학자들이 해줄 수 없어요. 그러면 과학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우주가 엔트로피에서 불타버리고 비극적으로 끝나는데 그 다음에 대책은
신학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은 엔트로피의 모든 파멸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서 10장 11절에 우주가 불타버리죠. 예수님이 재림입니다. 재림이 대안입니다. 재림이 과학에 대한 대안이에요. 세 번째, 의학의 위기입니다. 의학이 얼마나 공헌을 했습니까? 의학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질병을 연장시켜주고 우리는 존경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혜택을 주었던 모든 것은 이제 공유했고 지금 현재부터 새로운 것들에 대한 의학은 해결을 해주지 못합니다. 암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뭐입니까?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해결을 못합니다. 우리가 오래 살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뇌질환이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즉 치매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수백 가지 질병들을 10%밖에 의사는 고치지 못하고 약사는 10%, 80%는 면역력으로만 스스로 낫든가 죽든가 이런 상황이 왔거든요. 그런데 의학에 대한 저 개인적인 답은 해결책 수소의학이라고 봅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의 물이 있잖아요. 요동할 때 먼저 들어간 자가 낫지 않는 병이 없었다. 모든 병을 베데스다의 못이 치료했다. 바로 그것이 수소의학이에요. 수소의학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신학은 과학을 만나야 되고 과학은 성경을 만나야 돼요. 성경과 신학을 만나야 돼요. 의학은 수소의학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다 해결된다. 제가 여기서 시간이 갔지만은 수소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제가 연구를 좀 많이 했거든요. 제가 작년에 참 눈에 참 병원에서 눈이 암 같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암이 아니라는 또 연세대 병원에서 제가 진단도 받았거든요. 그때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영혼의 문제만 엄청나게 강조했잖아요. 물론 그래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사도들에게 병을 고쳐주라고 했잖아요. 가르치시고 전도하고 치유하셨다. 치유 쪽에 부족했다. 거기서 결심을 하고 10월 달에 계기가 되어서 수소수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부터 11월, 12월까지 자료를 모으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현대의학의 대안이다. 암과 당뇨와 그 다음에 고혈압과 콜레스테롤, 알츠하이머, 치매, 기타 질병들을 다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이론이 수소수 의학의 의학자들이에요. 그들의 의학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너무도 지금 알려지지 않았고 정말 어처구니 없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게 다 보거든요. 터무니없는 이론들이에요. 수소수를 마시면 하루에 2, 3리터 마시면 엄청난 변화가 바로 옵니다. 정말 한두 달 내에 충격적인 몸의 변화가 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고, 제가 내년부터는 3일째 과학신학은 1년은 과학학교, 3일째 학교, 금년도에는 설교 목회학교, 계시록 학교까지 마칩니다. 내년도는 수소수 건강학교를 문을 엽니다. 제가 10권의 책을 썼습니다. 다 완성해놨습니다. 수소수에 관련된 직접적인 책이 6권이고 그 다음에 수소수의 이론과 관련된 책이 4권이에요. 이걸 다 완성했고 내년부터는 지금부터는 출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달에 5월 달에 바로 다음 주에 1권이 나오는데 1권 한번 읽어보세요. 충격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론을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내용이 나갑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대목적이지만은 먼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줬기 때문에 사도들이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일반 계시 마지막이 건강이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건강학교, 세계 최초로 수소수 건강학교, 흰돌 수소수 건강학교가 1월 달부터 문을 열어서 1년 동안 책 10권을 공부합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엄청난 건강학교 자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신학에 이기는 과학이다, 과학에 이기는 성경과 신학이다, 의학에 이기는 수소수다, 세 가지를 안내를 했는데 좀 길어졌는데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렇게 하고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지금 3절까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우주 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이것은 원본이고 이것은 제자 훈련 요약됩니다. 이 책을, 이건 독서용이고 이것은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제자 훈련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창조의 세계를 만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은 빅뱅 했고요, 우주 팽창했습니다. 오늘은 다중 우주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가 빅뱅이에요. 그런데 욥기 9장 8절에 창조한 우주는 펼치신다. 하나님이 펼치셨다. 우주 팽창. 이거 놀랍게도 우주 물리학의 핵심이 성경에 다 있잖아요.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공부하면 떠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약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 다중 우주, 우주가 하나가 아니고 셀 수 없이 많다. 이 부분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천지가 우리 우주 하나가 아니고 많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을 오늘은 공부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0절 가장 중요하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 우리가 왜 과학을 공부합니까? 왜 우주 물리학 양자의 연력을 공부합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직접 못 만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만나요. 하나님이 별이시고, 하나님은 태양이시고, 하나님은 물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예수님은 떡이시고, 간접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이것을 현대신학이 놓쳤거든요. 부족한 종이 그것을 30권으로 완성했습니다. 오늘 창조의 세계, 다중우주론, 이 성경 구절이 뒷받침한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0절 지나서 다니엘 12장 마지막에 지식이 더하는데, 지금까지 20세기까지는 천천히 지식이 열렸습니다. 지금 한꺼번에 열려버려요. 저 좀 보세요. 몇 년 사이에 30권의 과학책을 다 정립하잖아요. 지금은 신속하게 지식이 열린다. 이것이 과학의 세계, 일반 계시의 세계다. 또 하나는 마지막에 요한일서 5장 7절, 에베소 3장 9절에 10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 비밀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상 숭배로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교회로 말미암아 창조의 만물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다. 우리가 알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제가 수소수 학교도 하고 우주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연력학과, 성령의 세계, 표준무형, 촉근이론, 11차 차원, 그 다음에 정보생명, 에너지, 초과학의 세계, 삼일체, 본질, 실제론, 대통일장, 과학신학 30권이 탄생되었다. 부족한 점 이렇게 외칠 수가 있다. 이건 성령님이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공부가 이거예요. 수소수도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병을 고치셨잖아요. 낫지 않는 병이 없었다고 그랬죠. 그 물이 수소수인데 이 수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경에 기록된 모습을 우리가 입증받고 하나님을 깨닫잖아요. 깨닫는다는 말이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신성과 능력을 깨닫는 거예요. 멋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같지만은 다중우주론 하늘들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 천지가 있는데요. 다중우주론의 근거는 아주 쉽습니다. 천지의 천은 샤마임 그래요. 이것이 장엄복수입니다. 하나님이 엘로힘이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그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은 장엄복수예요. 근데 천지한테 천도 장엄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천을, 우리 우주를 하나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 개 창조하셨다. 그것이 100개, 1000개, 10,000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장엄복수 안에다가 10,000,000개, 셀 수 없이 많은 우주가 있다. 그렇게 주장해도 우리 성경은 입증하는 거예요. 성경이 위대하심을 보는, 이거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이 공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장엄복수가 다중우주론인데 그러면 우주가 몇 개나 될까? 보세요. 놀라지 마세요. 10의 500승입니다. 10에다가 10 있죠. 10개가 아니라 10개에다가 동그라미가 500개 있어요. 그만큼 많다. 10에 500승. 동그라미가 500개. 동그라미가 3개 있으면 1000개라고 하잖아요. 우주가 1000개가 동그라미 3개예요. 우주가 10,000개다. 동그라미 4개예요. 우주가 10만 개다. 동그라미 5개예요. 우주가 10만 개가 있다?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주가 동그라미 5개만 붙어도 10만 개인데 500개가 붙어버려. 500개가. 이것은 상상이 안 되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는 거예요. 에베소 3장 9절에 하나님의 창조신 비밀의 경륜을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태양계에는 수금주와 목토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별들로 인해서 꽉 차 있잖아요. 태양계를 벗어나면 은하계죠. 은하계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 있잖아요. 그런 은하계가 우리 우주 안에는 또 수천억 개의 셀 수 없는 은하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우주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우주가 10의 500승이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보세요. 우리 성령님의 위대하심을 보세요. 누가 창조했어요?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만물을 생명으로 창조하셨다.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만상을 창조하셨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지금 만났습니다. 영이시니까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구약에는 꿈으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간접적으로 만나요. 음성으로도
만나게 해줘요. 참 신이신 우리 하나님을 오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엄청난 이야기예요. 스티브 와인버거가 있죠. 스티브 와인버거는 1979년 노벨상을 받았어요. 얼마 전에 2,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참 아까운 분이, 이분이 지한파거든요. 한국에 참 여러 가지 태극기에서 영감을 받고 자기가 양자 역학을 완성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멀티버스 다중우주론, 이 이론으로 이 입자를 통한 이 만물이 어떤 방법으로 이 세계 만물이 조성됐는가, 그 방법이, 이분이 말하는 방법이 표준 모형이에요. 표준 모형은 뭐냐면 입자가 17개가 있다. 그런데 기본 입자는 12개라. 이 지금 표준 모형, 노벨상을 받은 표준 모형, 표준 모형 와인버그요. 표준 모형이 그런 내용이에요. 17개 입자가 있는데 12개는 기본 입자고 4개는 매개 입자, 서로 매개하는 입자, 1개는 힉스 입자, 이건 질량을 부여하는 입자. 저는 이것을, 기본 입자는 예수님의 생명, 매개 입자는 성령님의 창조, 여기서 힉스 입자는 정보, 하나님의 말씀 세계, 이것을 책에다가 밝혔잖아요. 우리가요, 물리학자들이 천재들이 자연의 이치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표준 모형은 욥기 38장 5절에 도량법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을 도량법이라고 하는데, 이 표준 모형이 도량법이에요. 이미 성경에 그 이론이 있는데 성령이 열어주시니까 질스 보어가 이것을 깨닫고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셨으니까 본 겁니다. 에베소 3장 9절에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교회를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령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제가 이제 반복하겠습니다.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느냐? 놀랍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과학 월간 뉴턴의 2002년 8월에 38쪽에 이게 나옵니다. 자, 창세기 15장 볼까요? 다 보면 놀랍죠. 창세기 15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라,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같으리라. 저는요, 이 땅에서는 저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한다. 이스라엘 번성했죠. 많이 번성한다. 영적으로는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구원받을 자들이 많이 늘어난다. 물론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늘에 별같이 많다. 아담에게 생육하고 나서 기르고 번성하라. 죄가 없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추방이 안 됐다면 하나님의 신이니까 그 말씀이 형성되죠. 하늘의 별처럼 이 말도 이 땅에서 적용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진리가 또 설명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놀랍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우주 팽창이 무수히 많다. 인간이 출생과 성장과 죽음이 있죠. 우리가 출생하잖아요. 성장하고 죽음이 있죠. 그런데 별들도 탄생과 성장과 죽음이 있어요. 별이 탄생된 이제 성운이라고 그러죠. 성운. 거기에서 별들이 탄생합니다.
거기서 조립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방법이에요. 그리고 탄생된 거기서 별이 이렇게 커져요. 굉장히 커집니다.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별들도 초신성, 최후에 죽습니다. 우리가 에너지가 힘이 없어 죽죠. 아브라함이 기운이 없어 죽었다. 창세기 나오죠. 열조로 돌아갔다. 기운이 없어, 에너지가 없어서 과학적으로는. 별들도 마지막에 폭발해서 사라지는 것은 에너지가 다합니다. 그 별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닿으면은 죽어요. 똑같아요. 근데 우주도 탄생과 성장과 죽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주도 계속 탄생한대요. 지금 과학자들 하면은. 우리 우주가 있는데 우리 우주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 우주가 손자 우주를 낳고 손자 우주가 또 증손자 우주를 낳고 우주가 계속해서 과학자들은 탄생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주도 성장과 죽음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것은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수학이에요. 놀랍잖아요.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이제 다중우주로 우주가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과거에는 우리가 성경이 해석이 안 돼서 과학자들이 말하면 성경이 위축되고 과학이 저렇게 높아지는구나 그랬잖아요. 못된 과학자들은 성경을 비판하잖아요. 진화론자들. 성경이 있다고 해석을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너희들이 이제 발견한 것 뿐이죠. 우리 성경밖에 없고 우리 신학밖에 없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밖에 없어요. 최고의 마지막에 주의 종들이 이렇게 다 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나요. 자, 여기서 제가 보는 올간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 우주로부터 손자 우주로부터 증손자 우주가 만들어진다고 생각되며 이처럼 영원히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을 가리켜 지금 오늘 인플레이션 공부죠. 영원한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자식 우주는 부모 우주와 다른 물리법칙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 우주가 있잖아요. 물리법칙이 있잖아요. 지금 우주 물리학, 양자학, 열려각, 표준모형, 축구이론, 12차선 막리론, 정보생명, 에너지 이런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우주는 이 이론이 아닌 또 다른 물리법칙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연결을 못 시키면 우리는 위축되고 교회의 미래, 신학의 미래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걸 어떻게 알았겠느냐? 성령님이 영감을 통해서 모세가 기록하겠다. 그것이 오늘날 과학으로 성경은 100% 성경이 입증된다.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영적으로는 성령이셔서 지금도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들이 구속사가 과학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기까지 하고 그럼 다음 주에 할 거 도표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좋았으니까 다음 주에는 우주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가, 우주가 빅뱅부터 만들어지고 여기 현대 우주까지 왔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다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오늘 했던 것 이어서 다중우주론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느냐?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을 만나는 거예요. 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가? 지식이 지금 신속하게 다 열어버렸다. 성경에 있는 모든 지식도 다 열렸다. 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가? 에베소 3장 9절 10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했다. 바로 이때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마음을 보여주신다고 했다. 이것이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쓰게 하는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과학을 통해서 신속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신속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보았고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